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름하여 예수님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초대장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누군가의 간청으로 혹은 손에 이끌려서 아니면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걸어서 이렇게 오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먼저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디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예수님을 만나고 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기회의 신이 나오는데요, 그 신의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이마에는 두 뿔이 앞으로 나와 있고 뒤통수는 머리카락 하나 없는 대머리입니다. 무엇을 시사할까요? 기회라는 것은 다가왔을 때 꽉 붙들어야지 지나가고 나면 좀처럼 다시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내 인생에 행운이 찾아온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최고의 찬스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부디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꽉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삶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만나면 불행 끝 행복이 시작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려면 먼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아무나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초대에 응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앞에 나오는 수고한다, 이 말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반복해서 계속 해내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무거운 짐을 졌다, 이 말은 원하지도 않는데 타인에 의해서 짐을 진 채 지쳐있는 고단한 상황에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의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쉼이 없는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말은 언제 어디서고 우리 인간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혹 우리가 잠깐 동안 슬픔을 잊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갑니까? 우리가 기쁨을 얻는 방법은 고작 TV 앞에서 깔깔깔 웃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이 슬픔과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금방 슬픔을 잊었는가 싶은데 또다시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살이 아닙니까? 알고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것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꿰뚫어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대신 저주와 슬픔과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도대체 죄가 무엇일까요?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 도둑질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괴롭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죄의 열매지요. 죄의 근본적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죄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죄인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니까 끝도 없이 괴롭고, 그래서 삶이 고단한 것입니다. 죄인의 삶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 주인을 버리고 자기 혼자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니 그것처럼 어리석고 슬픈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벌새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긴 부리로 공중 정지 비행을 하면서 꽃 깊숙이 있는 꿀을 빨아먹고 사는 새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새 중에서 가장 작은 새예요. 몸집이 한 3, 4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 안에 놓으면 머리만 살짝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벌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벌처럼 윙윙 거린다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허밍버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새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새 중에 가장 작은 새일 뿐만 아니라 가장 고단하게 사는 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새들은 나뭇가지에 앉거나 바닥에 앉아서 벌레를 잡아먹는데요, 이 새는 공중에서 정지 상태에서 먹이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도 없이 날개짓을 해야 돼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1초에 50번 내지 70번을 날개짓을 한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똑딱 하는 순간에 이건 뭐 지금 나 5번 정도 했나? 그래서 일반 카메라로 이 새를 찍으면은 날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냥 몸통만 나와요. 그래서 고속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새의 형태가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날개짓을 하고 있지만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날개짓을 멈추면 그만 추락할 것 같고, 그래서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삶. 혹시 이 벌새의 모습을 보시면서 야, 어쩜 나와 똑같은 모습 같다 라고 느끼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힘들고 고단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불안하고 앞일이 걱정스럽고 두렵기만 해서 지치고 지쳐있는 존재.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구나, 내가 왜 이렇게 지치고 불안해하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내 본질이, 내 실체가 그러하구나 깨달았다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멍에가 무엇입니까? 시골에서 사시던 분들은 쉽게 연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의 목에 얹어가지고 밭을 가는 쟁기를 끌 수 있도록 만든 둥그렇게 구부러진 막대기 아닙니까? 이 멍에를 매지 않는 소는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주인의 밭을 망쳐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멍에를 딱 매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 이런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메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어떤 분은 아니 세상의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또 무슨 멍에냐 하면서 지레 마음을 확 닫아버려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는 세상의 짐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는 속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접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를 안 지고 여전히 세상의 짐을 지고 사는 것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울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대신 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짐은 지쳐서 쓰러져도 누구 하나 대신 져주는 사람 없이 더 우리에게 막 짐을 안기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나 홀로 쓰러져도 또 다시 내 삶을 책임져야만 하는 이런 고단한 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사용했던 멍에는 짝을 이루고 있어서 두 짐승이 함께 메었습니다. 특히 힘이 센 어른 소가 힘이 약한 그 어린 소와 함께 이제 자연스럽게 멍에를 같이 지게 해서 이 힘이 없는 어린 소가 멍에를 지는 법을 터득하고 배우게 했지요. 어린 소는 힘이 센 어른 소를 그냥 곁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밭을 가는 것은 이 힘이 센 소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만 매기만 하면 얼마나 쉬운 삶이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 이 말씀도 바로 나 혼자 이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며 그 멍에는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져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기 시작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어느새 그토록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세상의 짐도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간 곳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짐 때문에 나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불안해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 신비로운 삶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벌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신천옹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천지 말고 신천옹. 이 신천옹은 새 이름이에요. 전설에 나오는 새가 아니라 현존하는 새인데요, 현존하는 이 새 가운데서 가장 큰 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인데요, 몸 길이가 무려 90cm에서 1m. 이 새가 날개를 쫙 펴면 그 날개의 길이가 3.5에서 4m나 됩니다. 그래서 이 긴 날개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새입니다. 이 새의 비행 구간은 놀라지 마세요. 북극에서 남극까지 한 번에 날아갑니다. 북극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성년기가 되면 남극으로 날아가서 그 다음에 남극에서 또다시 북극으로 날아서 옵니다. 한 번 떴다 하면 3,500km, 350m가 아니라 3,500km. 네이처라고 하는 자연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잡지가 있는데, 이 알바트로스 새의 발목에 전자 센서를 달고 날려보았더니 3,700km를 날아간 기록도 있어요. 또 놀라운 것은 북극에서 남극으로 날아가면서 그 긴 비행 끝에 체력이 소모되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면은 결국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할 것 같은데요, 이 새가 가장 또 오래 사는 새입니다. 이 새의 평균 연령은 40에서 50세예요. 65세짜리가 알을 낳은 기록도 있고요, 85세 할머니 새도 발견되었습니다. 아까 살펴본 벌새는 아둥바둥 날개짓을 해야 날아갈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신천옹은 날개짓을 하지 않고도 그저 자신의 날개를 활짝 편 상태로, 이것을 활공 상태라 그래요. 날개를 움직이지 않고 쫙 나가는 그런 상태로 수백 미터를 날아가고 또다시 날개를 이용해서 수백 미터를 날아가고, 그래서 3,500km 이상을 날아간다니까요. 이 신천옹이 활공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언덕 벼랑 끝에 딱 서 있다가요, 그 폭풍우 바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거센 바람이 올라오면 그 바람에 자기 몸을 딱 던져가지고 날개를 펴고 바람을 따라서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어느 시점에선가 다시 쫙 날개를 편 그 상태로 내려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폭풍우 바람을 이용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또 쫙 내려가고, 그렇게 비행하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신천옹이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기 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연의 힘,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이런 법칙을 습득한 새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골프를 하지 않습니다만 잘 법칙도 전혀 몰라요. 근데 하도 들어보니까 버디도 있고 이글도 있고, 그리고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용어도 있어요. 골프 용어 중에. 이 알바트로스는 평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기적과 같은 그 점수를 내는 것을 알바트로스라고 합니다. 아마 모든 골프인들의 그런 꿈이 아닐까요? 바로 이 새를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 새의 이름을 붙이기를 미들신자, 하늘천자,
늙은이 옹이라고 해가지고 하늘을 믿는 늙은이 새, 하늘을 믿는 장수하는 새, 이렇게 이름을 붙였으니 참 멋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벌새처럼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고단하게 살면서 그러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신촌홍처럼 자기 힘이 아닌 하늘의 힘을 믿고 창공을 힘차게 가르고 날아오르면서 비상하는 이런 멋진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에 짐을 지고 살 것인가? 예수의 멍에를 지고 살 것인가? 오늘 결단의 기회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고 삶이 고단하고 힘겨울 때 오늘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나는 지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인생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멍에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생각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영생과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이 놀랍고 기적 같은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